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성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성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나실인이 서운한 날을 다 채우고 난 뒤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을 다 채우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날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마무리를 잘해야 그 소원도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의 이제 다른 제사들을 드리면서 소원을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뭘 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번제와 속제인데 번제물도 1년 된 순양, 또 속제물도 1년 된 어린 암양, 또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물은 순양과 무교병 한강줄이 기름 바른 무교전병, 또 소제물, 전제물 이런 것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많은 그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 속제제와 번제를 이제 먼저 드렸습니다. 화목제보다. 근데 나실인이면 이제 구별되게 이제 살았던 그 기간 동안 정말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속죄제를 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번제까지는 헌신을 다지만은 또 감사드리는 제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속죄제를 드려라 하셨을까? 그걸 또 가장 먼저 드리라 하셨을까? 사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실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나실인이라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 또 우리는 그 죄를 속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또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지금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십자가를 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헌신하고 나면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면 이제 교만해질 수 있죠. 하지만 늘 우리도 겸손히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를 지을 때 그 한 우리 헌신도 잘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한 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화목 제물은 다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태우지 않고 이제 요제와 이제 또 이제 그 흔드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헌신했던 것을 기념하고 또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제 축하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요. 잔치 같은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순양과 무교병 한 강줄이 또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시린의 그 기간 동안 자랐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밀어서 그 화목 제물 밑에 이제 태웠습니다. 머리카락은 사실 나시린의 상징이죠.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나시린 머리카락 자르지 않았는데 나시린의 상징과도 같은 머리카락을 잘라라 그리고 태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헌신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제 내가 헌신할 때 자랐던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태워버리라는 거죠. 우리도 헌신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때로는 정말 섬겨서 봉사하고 뭔가를 잘 맡아서 잘 감당하고 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은근히 내 자랑이 되고요. 내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나 스스로 그렇게 하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하고 또 그것을 또 의로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와 또 화목제 이 세 번의 제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나시린의 헌신이 끝이 나고 20절 뒷부분에 보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그냥 술을 마셔라라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것인데 그런데 한 번 나시린은 영원히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시린 기간 동안만 나시린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헌신 그 어느 기간 동안 헌신한 사람은 나시린이라고 늘 불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것처럼 한 번 나시린에 헌신을 했던 사람은 늘 나시린이라고 불러줬다라는 건데요. 이제는 그 대신 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나시린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나시린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시린이지만 의상을 살아가는 나시린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나시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나시린처럼 늘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섬기고 또 헌신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부활절기를 우리가 기뻐하고 또 누려야 하지만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무엇이든 그게 공로나 의가 되지 않도록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부활의 예수님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 하나님 이 부활절기에 나시린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헌시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죄인이라는 것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혹시나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공로가 될 것들이 있다면 다 태워서 정말 우리의 십자가에 다 묻어서 정말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나시리는 영원한 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자녀가 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헌신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고 계시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